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시편의 예배의 부름처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예배와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우리 공적 예배를 주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의 모든 예배와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와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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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빛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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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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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한 대로 함께 또 기도할까요? 빛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어떤 것도 넘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며 고백하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즐거움이 내 마음이 정말 만족하는 그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을 닮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은 것은 죄와 허물들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수모임 후에 부장 집사님의 섬김으로 바비큐를 합니다. 식사와 교제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베푸신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세요. 청년부를 맡아 인도하시는 정미롱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 임원단과 순장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정리로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참다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1952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미국 여성인데 캘리포니아 LA의 해안에서 카타리나 섬까지 수영으로 횡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의 이 해안가에서 카타리나 아일랜드까지 수영으로 횡단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26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4마일만 뛰어도 힘든데 26마일 42km를 수영으로 바다를 횡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또 이 파도가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 모든 파도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26마일을 42km를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이제 바다를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긴 거리를 횡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 대단한 시도죠. 대단한 시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16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반나절만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배고프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16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고 수영을 한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 바다 수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에 또 상어떼도 있고요.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대비해서 보트 한 척만 그녀를 따라가고 혹시라도 상어떼가 오면 쫓아내고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보트 한 척만 같이 가는 그러한 시도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보트에는 그녀의 어머니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계속해서 이제 이 카타리나 아일랜드를 향해서 수영을 해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바다에 끼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 안개가 너무 이제 심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이제 자기도 시간관념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그녀가 수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안개가 끼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어제 운전을 하다가 안개가 끼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개가 끼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와 있고 목적지인 카타리나 섬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수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보트에서 그녀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격려하고 독려했지만 그녀는 결국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포기를 하고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보트에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포기한 시점은 그 목적지까지 반마일, 딱 800m 남은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마일, 800m만 더 가면 그녀는 자기가 원했던 도전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개였습니다. 안개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그녀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개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성공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기계가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풋을 주면 이만큼의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자살의 충동을 이겨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정말 내가 더 이상 왜 살아야 되나 알 수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다가 그 과정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왜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까? 물어보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는 이겨낼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내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아무리 이 순간에 내가 버티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 안개가 그들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버틸 힘을 잃어버렸었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y stick around?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데, 더 이상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럴 것이 분명한데 왜 stick around 해야 되냐? 왜 여기서 더 내가 이 고통과 이 힘든 것을 버티며 내가 왜 버텨야 하는가? 왜 견뎌야 하는가? 그냥 빨리 끊는 것이, 내 인생을 끊는 것이 빨리, 그게 오히려 더 고통을 덜 할 수 있는 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에게는 그저 단순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특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인터뷰나 플로렌스 섀도우에게 예를 들어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만 봐도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학기 중에는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내가 다 제출하게 되는 그날, 그렇죠?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지만 내가 이때까지만 버티면 이 과제를 다 제출하고 시험도 다 통과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 프레셔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눈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살아가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프로젝트들, 내가 해야 될 이 업무들, 예를 들면은 내가 태권도 대회를 참여해야 된다, 우리 창인이처럼. 그럼 태권도 대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내게 주어진 이 투두 리스트들, 이 체크리스트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소망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실 결혼 준비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빨리 내가 이 결혼식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날을 바라보며 또 결혼을 준비하게 되고, 학교를 입시 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내가 빨리 합격 통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망이 사라질 때, 희망이 사라질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겠구나,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살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소망이 사라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이 사람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2차로 우리가 그때 갔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형제들 자매들이 잘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해서 바울과 신라가 다시 그들을 방문하게 되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죠.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으로 그들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날 중에 바로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악한 영들이죠. 더러운 영들. 성경에 말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인데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귀신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귀신이 뭐에 능하냐면요, 속이는 것에 능하죠. 왜냐하면 귀신은 마귀의 영들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에 아주 능하고 속이는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왔고 막대한 돈을 주면서 점을 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고 이 여종은 귀신에게 고통받으며 그러나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배를 불리고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이 주인들은 그녀가 뭐 고통을 받든 말든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든 말든 그런 거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여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이 여종을 이렇게 종으로서 부려먹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왜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사실 이 여종이 한 말 자체만 바라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맞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이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를 매우 못마땅해하고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냥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신의 종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캐피털 G가 될 수도 있고 스몰 G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헬라어로. 그러면은 이제 헬라인들이 봤을 때 지극히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높은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우스의 어떤 신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었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구원이라는 말이 되게 앰비규어스한 말이죠.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종이 하는 말이 복음을 obscure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혼탁하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능성 높고 더 설득력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녀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봤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이 여종 이 세 명을 한 그룹으로 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이들의 말이 맞다, 이들은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자까지 세 명이 한 패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마치 이 귀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한 편인 것처럼 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인 것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 심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면 온갖 거짓말로 그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벨리도 앞에서 펠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인들이 듣고 바울은 무죄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을 요란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성을 요란하게 하는 이들은 사실 자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거짓말로 바울과 실라를 비판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these Chinese라는 말이에요. 이 Koreans들이 우리 아메리칸들이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유대인 놈들이 우리 로마인들은 받지 못할 그런 저질스럽고 그런 천하고 안 좋은 질 나쁜 그런 풍속을 전하고 다니는 이 유대인 놈들이다.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하다고 느껴지시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들이 뭔가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원인과 원동력이 뭐였냐면 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그들에게 막대한 부를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식을 했는데 막 터진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코인 떡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종을 하나 샀을 뿐인데 여종 코인이 떡상한 거죠. 여종을 하나 샀을 뿐인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네.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네. 어휴 신나라.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여종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수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를 내주고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죠.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이 여종만 가지고 있으면 여종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린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9,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고,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과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엑셀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나갔다, 수익의 소망이 나갔다. 그들의 수익의 소망, 그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신이 나갔을 때 그들의 소망이 나간 거예요. 자기들의 소망이 나가버린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귀신이 주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수익을 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기들의 소망이 나가게 되니까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시대에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꿈꾸며 수익의 소망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생각하며 높은 연봉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며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많은 것을 내 재물과 내 곳간에 쌓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거기에 나의 소망과 나의 선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선언하지만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 개를 다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요구하지만 귀신에게 소망을 두고 그 귀신이 주는 수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복음을 버리고 수익을 붙잡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경제적인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재정 관리를 잘 못해요. 저도 못하고 우리 아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실 이제 여기 유학을 앞두고 유학을 가오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 텐데 우리가 또 좀 가계를 잘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정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았어요. 이제 크리스천이 쓴 책이었어요. 크리스천 분이 쓴 재정 책이어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크리스천의 어떤 성경적인 재정관이 담겨 있고 이걸 통해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또 선한 청지기로서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책을 읽어 나갔는데 제가 예상했던 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책이 아니고 책을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의 요지가 뭐였냐면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책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제적 독립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그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분이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시는 이 경제적 독립의 정의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내가 뭐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뭐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벌어놓은 돈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건물주가 된다든지 세를 내준다든지 뭐 땅을 사서 뭐 땅을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벼랑 끝 절실함을 가지고 정말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해서 그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젊은 날에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는데 마음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젊은 날에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벼랑 끝 절실함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안전망을 구축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돈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조차도 그 책 크리스찬이 쓰신 책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그분을 뭐 함부로 이제 평가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저 그 책만 받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복음에 두지 않고 수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가 무엇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16절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는 중요합니다. 그죠? 전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병마를 많이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방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군대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병마를 많이 쌓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런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병마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군대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저자가 힘이 세고 키가 크지만 그리고 경험도 나보다 많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병마가 많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군대가 많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군대와 병마가 많은 자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전쟁을 이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병마를 이겨서 병마를 얻었으면 그거를 여러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마리만 남겨두고 다 말의 힘줄을 끊었대요. 이게 사실 여러분 주변 나라에서 봤을 때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저 다윗 왕은? 제정신인 거야? 아니 무슨 나라의 왕이 병마를 얻었으면 기뻐하고 그거를 잘 보관하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말줄에 힘줄을 왜 끊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병거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이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는 말씀이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 나라의 신들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외세를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의 결혼은 그냥 로맨틱한 결혼이기보다는 정략 결혼이죠. 그러면은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동맹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왕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행동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세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여러분 힘이 세니까요. 애굽에 병거가 많고 마병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애굽을 의지하면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사실 진정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건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지켰던 사람은 다윗인데 이 말씀을 철저하게 어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병마도 아주 많이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그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독립이 이런 거 아닙니까? 곡간을 많이 쌓아두고 재물을 많이 쌓아둬서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재물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 삶에 어떠한 예상 불가능한 일이 생겨나다 하더라도 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독립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이렇게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재물이 그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재물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그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재물이 없으면 안 되죠. 재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22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안전함이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수익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데 이 세상 영과 이 세상의 물질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우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더 이상 내가 어떤 경제적인 안전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며 고생하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밤에 잠도 못 자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불안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셀프 프로바이드 해야 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피조물의 의존성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I am who I am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그 여종처럼, 이 여종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망을 잃어버린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간수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이 죄수들이 다 자유롭게 되었을 때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 따르면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가 대신 사형에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어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유명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함께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가서 내가 사역을 했는데 갔는데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인데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이너셀에 갇혀서 착고에 내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난 심지어 로마 시민인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거든요. 로마 시민인데 난 유대인이라고 합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로마 시민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재판의 권리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아픈데 발에 착고에 그 냄새나고 그 쥐가 들끓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몸이 아픈데 제대로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착고에 발목이 잡혀있으면 쇠가 잡혀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자세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 그리고 우리야 이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났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이때 자기들이 순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거든요.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야말로 사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어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설령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를 우리 본향집에 우리 아버지가 맞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가 우리 본향집으로 우리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반응했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짐으로써 이들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붙잡음으로써 리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과 이 간수와 그의 집안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세워져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망은 수익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은 재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돌보고 우리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둘 때 우리 삶에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소망은 여러분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가 기쁨과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바로 참된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어려울 때에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익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등한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소망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전심으로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내가 믿는 분은 재물이 아니고, 내가 믿는 분은 내 수익의 소망이 아니고,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재물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라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그 정직의 고백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재물과 이 헌금이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이 복음의 소망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영생의 모든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속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우리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수종 그리고 유종현 형제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은 볼링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목 잘 풀어두시고요. 네,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광고는 좀 중요합니다. 여름 수련회 참여 인원을 조사합니다. 날짜는 5월 26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이날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여서 우리가 월요일까지 합니다. 3박 4일로 진행되고요. 장소는 포코노 쪽에 있는 스프루스 레이크 리트리트 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방과 또 식수 확보를 해야 돼서 지금 인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 순 보고서 제출해 주실 때 우리 순원들별로 좀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더불어서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좀 장기간 곳을 떠나 계실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날짜까지 해서 좀 같이 조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여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구 선교회죠. 축구 선교회 교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있습니다. 8시 반에 어퍼 더블린 하이스쿨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축구하며 교제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이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축구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여러분 자격 조건 없으니까 누구나 오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말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사도행전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더불어서 광고를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 혹시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축복성 좀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 오늘까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YS 오늘 인사하느라 1부, 2부, 3부 예배 계속 인사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청년부에서도 인사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진성 전사님
앞으로 YSY에서 또 귀하게 또 영어권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주실 건데 하지만 언제든 청년분은 환영입니다. 예, 먹으러 오셔도 되고요. 네, 언제든 환영하니까 축구도 오셔도 되고요. 예, YSY 데리고 오세요, 애들. 네,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마디 기도 제목? 네, 우리 마이크.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되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청년부가 있어가지고 잘 필라델피아 와서도 적응 잘하고 되게 짧은 시간에 좋은 공동체에 만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뭐 멀리 가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뵐 때 인사해 주시고 모른 척 해주지 말아주시고 좋은 소식 듣길 원하고요. 네, 저희 정유럽 목사님이랑 사모님 우리 임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이랑 목사님 그리고 다들 찬양팀도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사역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두려움도 있고 담대함이 좀 필요한데 제 자신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자리 잠깐. 네, 손을 뻗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해주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나게 하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전도사님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또 지난 반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또 신앙의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예배하신 사역이 있고 예배하신 일이 있어서 또 YSY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겨주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에 충실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하나 정말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게, 청년부와의 성도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 2주차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는 우리 박상준 형제님, 전우성, 윤성일, 목순윤 이렇게 네 분 저와 함께 새가족 2주차 하고 4시까지는 여러분 맞춰주시고 4시부터 즐거운 바베큐 파티 하겠습니다. 그럼 몇 시로? 네. 그러면 4시에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